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사용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현악기가 있고요. 또 목관악기는 피콜로, 오브에, 플룻, 클라리넷, 바슨, 콘트라바슨 이런 저도 이렇게 하면서 생소한 그런 악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금관악기는 트럼펫, 트롬본, 호른, 투바 이런 것도 있고요. 타악기는 팀파니, 큰 북, 작은 북, 탐탐, 심벌즈, 트라이앵글까지. 또 건반악기는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악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악기들이 많이 사용하겠죠. 이 실용음악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좀 수준입니다. 여기 이제 드럼이 있고 신디사이저가 있고 어쿠스틱이 있고 이제 뭐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일렉 기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뭐 교향악단이든 이런 뭐 밴드든지 간에 어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서도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악보대로 쳤지만 음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튜닝을 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을 그 표준음으로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조율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기타를 치기 전에 이 건반과 이 음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튜닝기로도 맞췄는데 이게 안 맞으면 코드가 달라서 엉뚱한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항상 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튜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혼을 튜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다른 소리 안 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리를 맞추고 있으면 그 자리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기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집사님 부부를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동역의 원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꼭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혀가 두네요. 입이 뻣뻣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담력이 적어요.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네 혀를 누가 만들었니? 네 입을 누가 만들었니? 네 입에 말씀을 내가 줄 거야. 못해요. 아우 가. 너 안 할 거야. 너 그냥 가버려. 그리고 다른 애를 쓸 거예요. 저 할래요.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를 쓸 텐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들었습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사람 써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꼭 나중에 와서는 제가 했어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요나 같은 일을 부르십니다. 왜요?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것은 꼭 이런 느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조금 남겨둔단 말이에요. 남겨뒀어요. 한 10가지 중에 9가지 반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반 남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불러요. 야, 그리고 이거 같이 하자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딱 끝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95% 했는데 네가 5% 했다라고 하지 않고 야, 우리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내가 했다 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역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가다 보면 부딪히는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때는 너무 높아요. 어느 때는 이 계곡이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찾습니다. 그 사람 찾아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과 뜻이 일치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큰 문제지 하나님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맞잡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역자 바울 곁에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많은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부부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바울만 알지 여기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소개한 이 동역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냥 잊지 않고 일일이 다 호명해 가면서 내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어, 이런 동역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자기들을 알아줬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건 거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함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여기 그 다음 5절 한번 볼까요? 5절,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아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해서 그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쉽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제재를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는 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바울도 그렇고 이들도 그랬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절이 되면 작년처럼 또 이렇게 달걀을 준비를 다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준비를 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뒤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좀 더 이제 매주마다 좀 밖에 나가서 이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전도예요. 얼마나 서로에서 잘 알고 있는가. 근데 그 관계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냐면 그냥 김경종 목사의 삶이 아니라 김경종 목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셔서 저렇게 복을 받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인해 복을 받으니까 그라라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도 그 동네에서 살 때 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야, 너 진짜 너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는 봤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이웃이 있든지 간에 친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건데,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고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는 로마 여자입니다. 로마 여자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 귀족 브리스가의 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막 제조와 가죽 사업으로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8장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로마에 한 5만 명이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크레스투스라는, 이제 이것을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크레스투스로 인해서 파당이 일어나고 갈등과 폭동의 조짐이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야, 그러면 니들은 그냥 나가,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간 거죠. 이때 로마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로 오게 됐죠.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도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또 이런 또 성인들은 꼭 다 한 가지씩 기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선교제에 가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처럼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의료 공부를 시켜서 이제 의료 기술을 갖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 복음을 또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이런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천막 제조하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돼서 함께 동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어찌 보면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그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까지 다 기반 마련해 놓고 거래처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길 가다가 전에 들어갔던 식당이 폐업합니다, 임대 써놓으면 거기 몇 번 안 갔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부시장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했지만 무슨 명동 의류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명동 의류 거기 보니까 이렇게 아시박 해가지고 막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 건축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진 것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고 그 일을 잃어버리는,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거래처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쑥대밭이 돼버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천막제조업으로 많은 거래처를 만들었는데 황제가 너 떠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질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도 로마서에도 이 말씀들이 나와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한테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자면 넘어지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요. 넘어지려고 하면 빨리 가서 붙잡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주변에 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물론 저도 그렇게 썩 잘하는 부모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아이들이 어려울 때 그냥 빨리빨리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래요. 좋은 건 아니래요. 진짜 좋은 것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에 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에 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은 절망에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절망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소망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때 한 가게 주인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는 폐허가 된 상가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실됐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소실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다 잃어버렸대요. 가족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두 희망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글귀가 이 절망 속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씨앗을 막 자꾸 뿌릴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희망을 빼앗아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죠. 시편 119편 4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어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5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설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을 살린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이로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고난 중에서 이기게 낼 수 있는 분, 바로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주어진 절망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에서 쫓겨서 와서 고린도에 삽니다. 그때 아까 봤잖아요, 바울 만나요. 생업이 같았어요. 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일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뭐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믿음이 있었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그 믿음이 폭발합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제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로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이제는 전에는 먹고 사는 게 일이었더라면 이제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걸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목사님이에요. 아볼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같이 있으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줬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는요,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학문적 깊이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어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풍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못 경험한 아볼로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아니 같이 일하면서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교회 집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나는 가수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난 그거 잘 보진 않았지만 그게 참
제목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수들이 나와서 그럼 가수지 뭐야. 근데 가수가 뭘로 평가를 받아요? 노래로 평가받는 거예요. 나는 가수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끝까지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저 멀리 마석에서도 오시고, 또 그렇게 잘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두워도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권사님도 있고, 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찬양 부르고